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그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본문의 시작이 그날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하면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만 초청하여 가지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만 자신으로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왕과 함께 초청을 받은 것도 그렇지만은 내일 또 초청을 받게 되어 가지고 최고의 기쁨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잔치에서 술 엄청 마셨겠죠. 기분 좋게 마시고 나오는데 한 명이 눈에 딱 띄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모르드게였습니다. 절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니까 성경은 매우 노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극도로 노한 것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극도로 노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면은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의 인간성은 잔악무도란 말이 딱 어울릴 것입니다. 그에게서 인격을 찾는 것 자체가 무리죠. 한 명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엔 감옥이 없었습니까? 감옥 뒀다 뭐합니까? 감옥에 넣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을 죽여도 그냥 눈 감아 줄 일이 아닌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한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하니 마귀의 졸개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종기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자가 하만입니다. 본문 첫 절에는 하만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에 대하여 극명하게 다른 두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분노입니다. 하만이 기뻤던 것은 남이 자신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니 기뻤던 것이고, 분노한 것은 남이 자신을 깔보았기 때문에 노한 것입니다. 분노는 풀 줄 알아야 하는데 그는 사람을 죽임으로 분노를 사겼다는 악한 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먼저 참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만도 10절에 보면은 참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았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는 정말 참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미룬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를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노에 대하여 한두 번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여기서 떠든다는 말은 그냥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니고 홧김에 의해 가지고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자를 용서하는 그 정도의 용서가 아닙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용서입니다. 목숨을 살려주는 것만큼 더 큰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난 그렇게까지 너에게 대하였는데 넌 그러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자 있습니까? 못할 자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화내는 장면의 기록은 가인의 분노입니다. 그가 언제 화가 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직후입니다.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만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전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가 누구에게 분노를 표출합니까? 아벨입니까? 아닙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니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귀가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너는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분은 죄라는 것입니다. 분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태어난 첫 사람이 하와에 이어 마귀에게 또 한 번 진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어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용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극도로 화가 나가지고 그가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는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청합니다. 이 사람은 아내와 함께 살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청하였겠죠. 그들에게 몇 가지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큰 영광을 자랑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큰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번역에서는 재산의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부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부를 가진 자였지 않습니까? 3장에 보면은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시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은 10,000달란트 340톤쯤 되는 양이랍니다. 그것을 국고에 들려놓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부를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라는 것은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는 감사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부를 자랑하는 자는 자신이 이뤘다고 하는 거만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를 자랑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의 특징은 만족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좀 모자라더라도 만족함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하만은 자녀가 많은 것도 자랑하였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습니다. 자녀를 가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연히가 어쩌다 보니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물에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아들이 많음은 자기의 능력으로 알고 감사는커녕 자랑을 한 것입니다. 9장에 보면은 하만에게는 아들만 적어도 10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그를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죽었다고만 기록하지 않고 그 10명의 아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강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름만 그냥 쭉 기록하고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정말로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기록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이 산문식으로 쭉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또 시적으로 기록하는 형태입니다. 시에는 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은 정말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 성경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편집할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누구와 누구 하면서 10명의 이름만 이렇게 쭉 붙여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글 모양은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라는 그 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전부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중앙은 싹 비우고 양 사이드에 배치한 그러한 형태입니다. 정말 특이합니다. 하만이 늘 자랑하던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심판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심판받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악에 대하여서는 기다리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만은 지금 최고조에 달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기뻤고 마음대로 화도 낼 수 있고 자식도 많고 권력과 부, 소위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인생이 부귀영화 다 가졌을지라도 한 가지가 모자란다면 그 사람은 나락에 떨어진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성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람이라면 솔로몬과 같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권력으로는 왕에다가 부로는 모자람이 없어가지고 남았고 자녀는 셀 수가 없고 전무후무한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고 다 가졌지 않습니까? 비꼬는 말입니다마는 심지어 이방 후궁들의 우상까지도 다 가진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머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도 돌아보니 삶이 무익하였다고 하겠습니까?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도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을지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없으면 무익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물질의 생각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부귀영화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참 허무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가진 것에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감사하는 분이 되시고 분노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되시고 미워하는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